오늘 주일 예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진정한 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모세, 4차원의 세계를 방문한 모세, 그곳에 다녀온 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지켜야 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죠.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다짐을 해야겠죠. 그 다음, 다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외우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곧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말씀에 힘이 박혀져야, 내 마음판에 말씀이 알알이 새겨져야, 그래야 순종을 하든지 만들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은 이집트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줄여서 BMW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B는 블레싱,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 다음 M은 미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죠. 죄가 다스리고 있죠. 즉, 이 세상은 죄판, 개판, 또 귀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너희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곧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다음 W는 워십, 나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는 나를 예배하리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항상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내도록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여러분, 보나마나 그 일주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무가치한 일주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바빠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일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이 자유인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듯이, 예배자가 되었듯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주일이 될 공산이 크겠죠. 그러니까 결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 최우선주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서울대 갔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이런 일이 내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서울대 갔다, 이런 일이 내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서울대 졸업장으로는, 돈으로는
서울대 졸업장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게 돈이, 서울대 졸업장이 이런 게 내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바로 그때 온갖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 죄, 사망,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까? 질질질 끌려다녔습니까? 종노릇했죠. 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막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막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종노릇하면서 산 것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 또 귀신의 종, 또 불안의 종, 또 염려의 종,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노예 근성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뒤죽박죽인데 자기 스스로 갈피를 못 잡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어느 개그맨의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정찬호가 그랬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질서가 서서히 잡히고, 이 질서가 서서히 잡히니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항상 말씀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큰 교회들 보니까 헌금이 넘쳐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큰 교회들 보니까 교회에다가 무슨 미술관을 짓는다느니, 체육관을 짓는다느니, 문화센터를 만든다느니 이런 방향으로 가던데, 좀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겠죠.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려면, 더불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항상 말씀 중심, 말씀 최우선주의, 말씀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 전통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느니, 옛날에는 저렇게 했다느니, 이런 전통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 전통이란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참 비스무리하죠. 이런 전통을 들고 나와서 정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충분하다,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란 무엇이냐? 성령과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예배의 구성 요소, 혹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면 100%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배 순서 그러면 묵찬, 기찬, 설기, 찬축이죠. 그러니까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우연찮게 청소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언제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언제 예배가 끝났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느닷없이 율동을 하고, 또 그러다가 막 율동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죠.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뜨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죠. 왜? 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고 말씀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묵창기찬 설기찬축 이 순서대로 이 전통대로 안 했다고 그건 예배가 아니다. 심지어 그게 무슨 예배고 난장판이지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전통주의를 들고 나와서 말씀과 비스무리한 전통주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항상 말씀 최우선주의로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곧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줄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을 간절히 대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터치 좀 해주세요. 성령을 간절히 대망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셔서 뜨거움이 가득한, 다른 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인데 참 모범적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얼굴도 꼭 부처님처럼 하얗고 무엇보다 귀도 크고 귀가 참 컸습니다. 무엇보다 귀도 크고 몸매도 부드럽고 선이 뚜렷하고 또 엷은 미소, 잔잔한 미소를 늘 머금고 계셨죠. 한마디로 귀티가 고급스러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저 집사님 귀하게 자라셨겠구나, 공주과겠구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공주처럼 살았겠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가출을 했고 그래서 아빠가 새엄마 결혼을 했는데 이 새엄마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았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 돈만 밝히는 선생 같지도 않는 선생을 만나는 바람에 참 불행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저도 돈밖에 모르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일체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또 무려 6년 동안이나 친구들로부터 냄새가 난다고,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왕따를 당했고 이후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상한 남자로부터 성폭행도 당했고 또 못된 사장을 만나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이건 뭐 인생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죠. 만신창이었던 것이죠. 또 자취방이 시원찮아서 수차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야말로 이건 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곡의 삶을 시궁창 같은 하수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이런 흔적을, 아픔의 흔적을, 그 쓰레기 같은 흔적을 1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녀가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자기 속에서 숙성시키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마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붙들었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자꾸 암송을 했답니다. 자기 안에서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또 시편 27편 10절 말씀도 자꾸 암송을 했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도 자꾸 암송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외우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평소 때 성경을 늘 많이 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안 읽는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읽어보자 그런 겁니다. 다들 뭐 10장씩 20장씩 읽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누군가 혹시 안 읽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신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여집사님 과거에 쓰라린 잔상이 올라올 때마다 온갖 말씀들로 이 잔상들을 트라우마를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고 그냥 인쇄가 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른 말로 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면 생명, 활력,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송장도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그래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즉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무엇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 그가 수의를 걸친 채 터벅터벅 걸어 나왔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무엇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활력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면 곧 자기 속에서 숙성시켜 나가면 과거의 온갖 트라우마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 분노, 죄책감, 불안, 열등감, 좌절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뭐 이런 온갖 부정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여집사님 귀티가 났다 그랬는데 왜 귀티가 났는가?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귀티가 났는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생명인 말씀을, 활력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그 아우라가,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 그러죠. 그 아우라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이, 어두운 기운이 싹 사라지고 느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에게서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전에 한번 야오라 말씀을 드렸는데, 키도 땅딸막하고 눈도 단추구멍만 하고 뭐 볼품이 없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 청년들이 다 그 청년을 좋아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대요. 눈이 단추구멍만 한데 매력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매력이 있대요. 남자 청년들이 그 여자 청년을 보면서 매력이 있대요. 여러분, 당시 그 여자 청년, 목사님보다도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의 청년들이
자기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얘기하면 그 고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착착 펼쳐주면서 같이 읽어주고 위로해주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남자 청년들 눈에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반면 다른 여자 청년들은 파운데이션을 너무 두껍게 바른 데다가 마스카라까지 진하게 한 탓에 꼭 가부키 인형처럼 해다니고, 저게 교회는 오는데 사람인가 몽달 귀신인가 싶고 기가 찰 노릇인데 또 머리에 똥만 가득 찼는지 맨날 뭐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루이비통 얘기만 하는데 이 여자 청년은 격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다르거든요. 결이 다르거든요. 훨씬 차원이 높거든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 눈에 이 여자 청년이 매력 덩어리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은 생명이자 활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검정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묻고 똥을 가까이 하면 악취가 나듯이 말씀은 생명이자 말씀은 활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외우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면 어느 누구든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영빨이 생기거든요. 밝은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우라가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내 아우라를 밝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보면 상대방이 영빨을 느낄 수 있는, 야, 참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영빨을 느낄 수 있는, 곧 매력이 가득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매력 덩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초대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초대받기 전, 예수님께 초대받기 전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무척 피곤하죠.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의 집 때문에 고달프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 고달프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네.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고달프시죠? 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딩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사람 들으면 태희인데, 태희는 인생살이가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요. 또 저녁에는 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학원에서 공부해야죠. 또 학교에 어디 선량한 친구들만 있나요?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갈수록 학교에 이상한 애들이 점점 넘쳐나는 추세거든요. 심한 경우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이상 행동을 한다죠. 뭐가 이상해요, 애들이. 여러분, 한 아이를 왕따시키는 것은 이제 학폭 추계도 못 깁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그냥. 학교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태희도 나름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거죠. 어쨌든 너나 할 것 없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한다는 뜻은 아무 일이 없도록, 무탈하도록, 행복하도록,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넘쳐나고 입을 게 넘쳐나고
루이비통 가방이 10개가 되고 모든 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서울 강남 40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또 내 안방 농장에 1조 1경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졌는데 마귀에게서 졌는데 죽음 사망 그러면 벌벌 떨리는데 오금이 저리는데 여기에 무슨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졌잖아요. 졌는데 여기에 무슨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쉼의 특징이 반드시 승리 후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 편에 서면,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내게 자동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 내 승리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내게 진정한 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죄를 덮어줄, 내 죄를 가리워줄 주님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무가내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은 목숨, 파리 목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의지하라?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이어 그 결과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동시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파리 목숨이거든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콜릭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핏뿌림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이 인생보다 더 강력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인생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생, 하나님과 독대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생, 또 날마다 이기는 인생, 죽음마저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날마다 이기는 인생 사시기를, 곧 진정한 쉼을 누리며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거든요. 왜냐?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 필이 꽂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1학년, 2학년 교육 전도사님들 눈에는 성도님들도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고 담임 목사님도 좀 허접하게 보이죠. 그래서 넘쳐나는 우월감 때문에 일단 마음껏 교회에서 설쳐보거든요. 나대는 거죠. 근데 자기 말이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권사님들은 우리 교육전도사님, 우리 막둥이하고 나이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네 그러시면서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늘 기름때가 잔뜩 묻은 몸빼 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을 보면은 권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거든요. 또 이분을 따라, 이 군사님을 따라 몇몇 지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임에 왠지 모를 설명이 불가능한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점상 개업 준비를 하시고 이어 5시에서 7시 사이에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갖거든요. 또 밤 9시에 일을 마치고 노점을 접으면 10시가 되는데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또 재차 교회에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또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갖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의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자꾸 늘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순종을 잘 했던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 권사님이 주도를 해서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어린 전도사님은 이 원리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몸빼 빠지는 힘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 기름 빠지는 힘이 없는데, 추잡스러운데, 더러운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 강력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쉬려고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장시간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더 피곤하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약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되도록 줄여나가시고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나가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무엇보다 내가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회에 참석하면 그 기도회가 뜨거워지고, 내가 모임을 주도하면 그 모임이 뜨거워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뭐 별말도 안 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릴 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과의 접촉면을 늘리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리시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릴 때 불을 던지는,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식을 대로 식어버린 주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령은 냉랭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냉랭한 가슴, 차가운 심령 가운데 불을 던지는, 불을 붙이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활력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다 쉽게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또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사악한 기운들을 다 쏟아내고 밝은 기운의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과의 접촉면을 넓히면 힘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피곤해지기 십상이다. 반면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리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뜨거운 사람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차갑게 식은 가슴에 불을 던지는, 냉랭한 곳에 불을 던지는, 내가 가면 뜨거워지는, 내가 모임을 주도하면 그 모임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뜨거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또 동시에 밝은 기운의, 밝은 아우라의 사람이 되고 매력 덩어리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림으로써 냉랭한 곳에 불을 던지는 뜨거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